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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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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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느신 듯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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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새가 뒤에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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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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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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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를 따라 행하라. 은혜를 따라 행하라. 오늘 성경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망할진저, 망할진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화 있을진저 이 성읍이여. 이 말은 피바다가 돼서 망할 그런 성읍,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망할 자들아, 망할 자들아, 이렇게 7번이나 이제 십자가의 앞에, 죽음 앞에 서신 주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망할 자들. 이 말씀을 또 반대로 우리가 들으면 망할 자들에서 우리가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지여, 은혜 받을 자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 그 어떤 한 사람도,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망할 자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참 내년 경제가 참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하시고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뛰어나서 경제가 이만큼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 훌륭해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 나라 경제가 이만큼,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돌이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망할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하지 말고 망할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 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16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자꾸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고민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너는 핑계댄대.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댄대. 그리고 네가 지킨 것이 있으면 너는 언제나 네 자신의 의와 너를 자랑하고, 못 지키는 것은 못 지키는 그 자신이 당연히 못 지키는 건데 핑계를 댄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동일한 비슷한 얘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네가 한들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여기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지키고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나는 지킬 수 있어. 이런 식의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너가 교만한 자라 그 말입니다. 교만한 자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네가 교만하여 네가 의의를 드러내고 네가 교만하여 네가 자랑하고 네가 못 지키는 게 마땅히 못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못 지키는 것은 내가 못 지킨 게 아니라 누구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때문에 내가 못 지켰어 하고 핑계대고 있는 이 교만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잠언서 1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반드시 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급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식이 가서 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 자체는 그냥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더 겸손케 만들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임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오기만 하면 설교한답시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두 번은 귀엽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임 목사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안 따라가요. 그리고 임 목사 설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임 목사가 자기 의와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서 듣다 못해서 가만히 얼굴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가야지 뭐. 그래서 교인이 하나도 없고 임 목사 혼자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나는 뭐 한 거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뭐 한 거요? 망했죠. 뭐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 망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양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것이지 아무 성도가 없는데 망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임 목사가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이런저런 일이 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장로 때문이야. 장로님들만 제대로 서 있으면 왜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까? 장로 때문이야.
기도하는 권사님들만 있으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권사님 때문이야. 돈 있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 돈 없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늘 자기가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임목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안 나오고 싶죠. 안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난 망한 거예요. 그럼 나만 망했나요? 나도 망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어느 곳에든지 교만해지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리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만하면 그냥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난 우리 교인들 진짜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혹시나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었으면 돌이켜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데도요, 어떤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에 그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며느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초장에 잡지 않으면 박사나 했으니 틀림없이 이 집에서 내가 잡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장에 잡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와서 한국에서 이제 내외가 직장 생활하는데 초장에 잡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도 직장에 갔다 와서 시어머님, 시부모님에게 식사를 이렇게 챙겨드리면 초장에 잡아야 되니까 잡는다는 말은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냐? 이게 무슨 반찬이냐? 그러면서 초장에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잡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음식을 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어머님의 입맛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참 괜찮은 며느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며느리가 이제 무엇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딱 봤을 때 저게 박사학위 받은 애 맞냐?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이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박사학위 받은 애 맞냐? 하고 또 트집을 잡았어요.
그때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박사는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어머니 시대에 초등학교 다니신 것만 또 못할 정도로 박사가 형편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래. 참 괜찮은 며느리요.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계속해서 며느리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그건 사람과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사람 속에서도 그래요. 절대로 교만한 자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겸손하게 어머니 앞에서 낮추고 나니 어머니가 도리어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입에서는 이제는 나가면 자랑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 어떤 곳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같이 친구 살아보세요. 친구 한번 같이 먹어보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날마다 자기가 교만하여 자기밖에 의의를 자랑하고 의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못하는 것은 날마다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친구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정신 차리고 있어서 감사해요. 나는 또 혹시나 한둘 또 아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주 정신 차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도 그런 친구와 친구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하고는 끊임없이 친구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사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또 목사가 돼서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굉장히 훌륭하거나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망하는 자리 가지 않고 늘 겸손하여 은혜의 자리로 가는 일에, 이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너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네가 받았은즉, 시작.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찌하여 다 받았는데 너는 네가 받은 것이 네가 받은 것 같지 않은 자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언제나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뭐한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받은 것 위에 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것 위에 모든 걸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 위에 우리를 세워가고 있으니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수고를 했단 말이요. 근데 그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자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게 되고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그 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겨도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버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장미꽃이 피어져요. 모래 같은 성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어렵다고요? 그러나 언제는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를 여기까지 세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자, 첫째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나라가 바뀌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높여 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알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도, 네가 망하는 짓 하지 말라 하는 말도,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가 화 있을 짓을 망할 짓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망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네가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 망할 짓에서 벗어나 돌이켜서 겸손한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이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은혜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은혜인 줄을 알고 겸손한 자는 거기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9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망할 짓, 거기서 우리는 매일 싸우면서 돌아오십시다. 그 망할 짓이 뭐라고요? 교만한 거요. 교만한 거요. 전부 다 내게로부터 나온 줄 알고 내 의와 그리고 내 자랑과 그리고 내가 못한 것은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누구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보세요. 공부 잘하는 놈과 공부 못하는 건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공부 못하는 놈들은 공부 못한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머리가 그 정도니까 그렇잖아. 엄마 머리가 그 정도니까 그렇잖아. 한번 나도
누구누구처럼 인류 강사 좀 한번 대줘봐. 내가 왜 공부를 못해? 꼭 핑계를 댑니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건이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만함에서 돌이키십시다. 돌이키십시다. 어디로 겸손한 자리로 서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한국교회를 높이실 것이며 그리고 이 민족을 높이실 것이며, 그래서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다 돌이켜서 2019년도 멋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과 삶 속에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를 내몰라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망할 짓
돌이켜 은혜를 받을 자리로 날마다 있기를 원하여 반드시 그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